같이 기도 잠깐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로 살아가며 또 교사의 직분으로 수고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또 무지한 저희들에게 지혜 자체가 되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뒤면 우리 아이들이 교회당 교실로 몰려옵니다. 기다렸던 일이고 기도했던 일인데 즐거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다음 주를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예 수양회가 크게 준비되고 또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이 더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번 공과 제목이 다니엘의 새 친구입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인데 제가 다니엘의 새 친구를 부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 이런 제목이 어떨까요? 타지 않는 사람들. 타지 않는 사람들. 소방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타지 않는 사람들. 제가 붙인 부제인데 어떻게 붙이고 나서도 되게 흡족하더라고요. 자, 이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를 통해서 자, 이런 핵심 교훈 하나 좀 짚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협하면 타버립니다. 타협하면 타버린다. 이 신앙과 관련해서 세상과 타협하면 신앙생활이 타버리는 수가 생기겠죠. 근데 그 이제 반대로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한다면 세상의 그 어떤 불도 그 사람의 신앙을 태우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니까. 자, 시작하는 본문을 찾겠습니다. 다니엘 3장입니다. 다니엘 3장. 다니엘 3장 1절입니다. 네, 다니엘 3장 1절 시작하는 본문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자, 시작하는 본문을 같이 읽었고요. 아마 오늘 학년에서 교실에서 마지막 온라인 교회학교 수업을 하셨을 텐데 분반 수업도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는 오늘이 마지막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반은 이제 해외 교회 아이들이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가슴 찡한 시간이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반은 야, 우리가 다음 주에 얼굴을 보는 거야? 해서 굉장히 신나하는 분반도 이제 있었을 텐데 하여튼 다음 주가 되면 우린 온라인이 아니라 이제는 대면하는 교회학교 교육을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의 과도기적으로 온라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학년 안에서 또 분반 상황을 잘 보셔서 좀 적절하게 하시면 좋겠는데요. 결국에는 대면 교재가 주를 이루어야 되는 것은 이제 맞고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읽은 본문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 이렇게 나오고 그가 금신상을 만든 이야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큰 금신상입니다. 높이가 30m 좀 안 돼요. 한 27m짜리로 이제 볼 수 있는데 꽤 큰 신상이죠. 그리고 그것을 도성 중앙 두라 평지에 다 세운 겁니다. 누구든 보라 이거예요. 누구든 보라. 자,
일단 이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주제 세 가지를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전체적인 주제 첫 번째 주제는요.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강대 국가 열국들의 미래를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때, 기한 이거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려 가신다. 이걸 이제 계속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불완전한 인간 나라는 결국 끝난다. 마침내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 영원한 한 나라를 세우실 거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갈 때 형통과 평안이 온다. 그게 신앙이다. 그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체험 신앙을 통해 입증해 가고 있는 이야기가 다니엘서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공과 주제는 다니엘은 빠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빠져 있고 오로지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 이야기입니다. 이 세 친구들이 주목받게 된 계기가 1장과 2장에 각각 한 곳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주목받게 되냐면 1장 17절을 먼저 보실게요. 1장 17절. 열흘간의 시험을 통과한 이후인데 채식 시험 통과한 이후인데 1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자, 그래서 밑에 19절 보시면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자, 두각을 나타내게 되고요. 자, 이제 2장에 넘어가면 2장 48절입니다. 2장의 내용이 이제 자기가 꾼 꿈을 자기가 기억 못 하는데 그 꿈을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하라. 이게 왕의 명령이었잖아요. 예. 근데 그것을 이제 다니엘이 꿈 내용도 말해주고 꿈 내용을 이제 해석도 해줍니다. 그 결과로 2장 48절입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자, 여기입니다. 49절.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49절. 왕이 다니엘의 청구를 받아들입니다. 다니엘이 요즘에는 이렇게 되나 모르겠는데 다니엘이 인사청탁을 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요직에 탁탁 꽂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청문회 감이죠. 근데 당연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아까 본 1장에서 실력과 능력이 이미 입증된 상태입니다.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을 거예요. 다니엘은 합당한 어떤 그 인사 요청을 하게 되고 세 친구들은 다 어떤 그 중요한 자리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3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3장이 1절 다시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자, 이제 이 금신상 신상 낙성 예식이 열리는 날이 이제 됩니다. 5절입니다. 이 낙성 예식 날에 5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리어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매. 그런데 이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즉시로 참소당했고 느부갓네살은 급노했습니다. 하지만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필 다니엘의 친구들이었어요. 그게 왕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에 크게 걸렸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직결 처분할 일을 하필 다니엘의 친구들이라, 워낙 뛰어난 이들이라 왕은 어떤 기회를 한 번 더 주려고 합니다. 14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다시 한번 기회 줬죠? 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자, 왕으로서는 상당한 어떤 호의를 베푼 겁니다. 눈 감아 줄게. 한 번 더 기회 줄게. 한 번밖에 기회를 더 줄 수가 없어. 왜? 법은 법이거든. 이 세 친구들이 왕이 보기에도 좋은 사람들이었고 실력이 있으니까 필요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많은 어떤 이러쿵저러쿵의 얘기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기회 주기로 왕은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굉장한 왕의 호의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런 거절합니다. 16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근데 이거 읽으실 때요, 제가 지금 느부갓네살이여 했는데 이거 아이들하고 읽을 때 어떻게 읽을까요? 대들듯이 느부갓네살이여 이게 아니고 아주 정중한 표현으로 저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따지듯이 읽으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해 주기를 바라면서 말은 분명하게 또박또박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정중한 표현에도 왕은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안 한다고 하니까. 자, 19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됐냐? 결박된 채로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묶여진 채로 높은 곳에서 뚝 떨어져요. 높은 곳에서 이제 뚝 떨어지니까 타박상 기본 아니겠어요? 뭐 타는 건 둘째 치고요. 예. 높은 데서 이제 묶인 채로 떨어졌으니까 목이 부러질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일 텐데, 근데 뭐 목이 부러져 죽든 타 죽든 뭐 죽었겠지. 근데 잠시 뒤에 왕이 눈이 다시 한번 돌아가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이 사람들을 고이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걸어 들어간 게 아니죠. 떨어졌더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윗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평생 듣도 보도 못한 광경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불탄 냄새도 없고 우리 삼겹살집 지나갔기만 해도 옷의 냄새가 배는데 야, 이게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불탄 냄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불탄 냄새도 없으려면 그 결박된 채로 들어간 나와 관계된 모든 섬유 한 가닥까지도 그슬리면 안 돼요. 이 모든 그 일체가 관계된 일체들이 하여튼 뭐 요만큼 묻은 먼지조차도 불에 그슬리지 않아야 불탄 냄새가 안 나게 되거든요. 진짜 상상 이상의 방식으로 그 불에서 보호되지 않으면 불탄 냄새가 없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왕이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 나름의 두 번째 간증을 합니다.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마니 함부로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자, 이 사건은 이렇게 아름답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쪽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를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면 신나지 않습니까? 역시 이겼어. 역시 하나님은 대단해. 우리가 이긴 거야. 자, 그럼 우린 지금부터 좀 몇 가지 부분을 주목해 보고자 하는데 처음에 읽었던 3장 1절입니다. 1절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입니다. 뭘로 신상을 만들었냐?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이 부분입니다.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두라 평지에 세워진 이 어마어마한 신상은 그 전신이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점이 왜 주목할 만한 부분이냐면 틀림없이 그 앞장 2장에서 다니엘이 그 왕이 꿈속에서 봤다는 그 신상을 다니엘이 정확하게 말해주면서 그 의미도 완벽하게 풀어줬고 그리고 왕은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그게 2장 31절인데 그때 신상의 모양이 어떻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2장 31절에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32절. 그 신상,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다르게 말하면 머리만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철, 발가락 얼마는 몇 개는 철, 몇 개는 진흙. 이렇게 그러니까 신상 전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각각 이제 재료가 달랐잖아요. 머리만 금, 그 다음에 뭐 은, 뭐 철, 흙 이렇게 쭉쭉쭉. 예. 근데 지금 느부갓네살은 온몸이 금으로 된 신상을 보란 듯이 거대하게 만들어 세웠습니다. 왜? 금이 많아서? 그거는 아닐 겁니다. 왜 신상을 은도 아니고 철도 아니고 놋도 아니고 금으로 다 만들어 버렸을까? 얼핏 2장과 3장을 순식간에 연결해 본다면 그냥 꿈에서 본 신상을 만드는 게 제일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유독 금으로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여기 2장 38절 보십시오.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그러니까 꿈에서 본 그 신상의 머리 부분만 금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제국 시대를 계속 역사 속에 펼쳐질 제국 시대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보여준 겁니다. 시간이야 이렇게 흐르겠지만 신상을 통해 위에서 아래로 제국 시대를 보여줬어요. 근데 그 머리, 금, 가장 강력한 왕으로 이 금머리 이쪽 부분으로 그게 너다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딱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이 있고 다음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된다는 걸 계속 이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 쭉쭉쭉쭉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야,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다스리시는 게 맞구나. 뭐 찬양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39절 자기 시대가 끝날 거라는 걸 들었거든요. 39절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이걸 처음에 들었을 때는 와, 그러냐? 그렇게 역사가 펼쳐지냐? 근데 시간 뒤에 보니까 한참 시간 뒤에 뭐라고? 나보다 강한 왕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나보다 못한 왕한테 내가 이 나라를 물려줘야 돼? 내 나라가 끝난다고? 뭐야, 그 뒤에 또 계속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세계를 다스린다고? 느부갓네살이 너무 묵상을 많이 해가지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흘러가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 나라를 계속 이렇게 지속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니 틀림없이 여기 뒤에 47절 보면 막 엄청 하나님 높이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해석 뒤에. 근데 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겠다라는 생각을 과감하게 하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런 이유를 배제할 수 없을 겁니다. 다니엘이 왕이 꿈에 본 그 신상을 해석해 준 때로부터 약 16년 뒤에 이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파괴시킵니다. 남유다가 멸망해요. 뭐도 파괴됐습니까? 성전도 파괴시켜요. 이스라엘이 그토록 하나님 경배의 중심지로 삼았던 그 성전이 느부갓네살이 파괴가 됩니다. 아마 처음에 움찔했을지 몰라요. 이거 해도 되나? 근데 이제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뺏을 거 다 뺏어오죠. 그럼 보세요. 무슨 마음 들었겠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도 별거 아니네. 하나님도 별거 아니네. 이스라엘 신? 여호와? 못 막네, 나를 못 막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파괴시켜 버리면서 그 교만한 마음이 쫙 밀려오는 거예요. 그 기쁨과 교만에 도취되어서 어느 날, 그래, 누가 나를 막을 쏘냐, 보란 듯이 보여주겠다. 신상 만들고 그냥 머리만 정금이 아니라 다 정금.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나부터 시작되어 쫙. 그래서 금으로 쫙 전체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남유다도 이제 정복해 버리면서 뭐 나머지 주변 나라들까지 더욱 위대한 제국의 왕이 됐어요. 자기가 세운 견고한 나라를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보란 듯이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신상을 그렇게 머리만 금이 아니라 온몸이 금으로 된 것을 이제 만들어 딱 세운 겁니다. 자기의 영광을 금신상으로 형상화해가지고 모든 신료와 백성들이 경배하게 만든 거죠. 이런 왕의 의도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몰랐을까요? 왜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그래서 더더욱 금신상에는 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금신상에게 절하고 있을 때 이 세 사람만이 당당하게 딱 버티고 서 있었죠. 눈에 확 띄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런 꼿꼿하게 서 있는 그 장면을 기대하듯이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바벨론 본토 출신의 관료들이었어요. 요직을 뺏겼거든요. 이 세 사람한테. 네 사람에게죠. 다니엘 포함해서. 그래서 3장 8절 보시면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예, 이 갈대아 사람들, 본토 사람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뭐 그들에게 이제 눈에 가시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날 이 순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들을 참소한다고 했는데 참소 조각조각 씹어서 삼킨다는 뜻입니다. 너무 미워했던 거예요. 적당한 견제가 아니라 너무 미워했던 겁니다. 제거하고 싶을 정도로 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웠어도 능력과 실력으로는 어떻게 안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사상과 종교를 걸고 넘어지는 수밖에 없겠다. 그러던 터에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해야 하는 신상낙성 예식의 날이 온 겁니다. 아마 이 본토 관료들이 나름 기도했을 거예요. 너희들 제발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들 절하면 안 돼. 뭐 그런 뭐 마음이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날을 이들이 이제 기다리고 이제 꼬투리 잡으려고요. 그리고 이제 꼬투리를 탁 잡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예는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싫어하는 주변인들이 있죠. 뭐 직장에서든 뭐 어디서든 있는데 능력이나 실력으로는 우리를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마음 씀씀이도 사실 그리스도인 우리가 더 배려심이 많으니까 뭐 그걸 뭐 비난하기도 쉽지 않고 방법이 있다면 종교와 신앙을 걸고 넘어지는 건데 때마침 코로나가 왔어요. 교회 가는 걸 거의 범죄자 취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과 주변에서는 우리를 싸잡아 참소하려고까지 하죠. 제 교회 간대요. 이 시국에 혹시 미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막 모여서 뭐하고 교회 가죠? 야, 저 사람들 어쩜 저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죠? 저 사람들 회사 생각은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기독교는 이상해요. 자기들만 생각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론몰이를 하고 분위기를 형성하고 참소 비슷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게 새 친구 정신이에요. 새 친구 정신.
자, 새 친구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말이에요, 말. 정신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말이 따라가야 됩니다. 새 친구와 같은 정중하고 당당한 변론의 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죠? 정중하고 당당한 변론의 말. 어쩌다 나오는 말 말고 준비된 시나리오 말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새 친구는 교만에 꽉 찬 왕을 단번에 무너뜨리게 됩니다. 정신과 말로. 이 왕의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고백하게끔 되는. 근데 뭐 그런 일은 내 주변에서도 일어나야 되겠고 요즘 같은 시대에 더더욱 일어나야 될 겁니다. 우리의 어떤 정신과 말로 우리의 보여지는 태도로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만드는 그런 말들 말이죠. 그런 말들이 참 많아져야 되는 시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새 친구들의 말을 좀 들어볼까요? 16절. 3장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요런 신앙을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절대신앙 이렇게 부릅니다. 절대신앙. 절대신앙 무슨 뜻이냐? 조건 같은 거 붙이지 않는 신앙을 말합니다. 조건 같은 거를 안 붙이는 신앙을 절대신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하나님이냐 다른 거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다른 쪽을 선택할 거냐 이 선택에 있어서 조건이라는 걸 결코 용납하지 않는 신앙을 절대신앙 이렇게 말하죠. 자, 이런 절대신앙의 특징이 여기 18절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요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 내시려는 계획이 있는지도 우리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런 일로 믿음 가운데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는 게 합당한 거 아니겠냐. 결코 목숨 구원하려고 다른 거 선택하지 않겠다. 이런 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대신앙을 수식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못 박잖아요. 18절 끝에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옵소서. 요즘으로 치면 이런 거잖아요. 저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옵소서. 그러니까 또 다른 회유, 설득, 아니 협박 이거를 그냥 봉쇄해버린 거예요. 아옵소서로 끝났습니다. 야, 그니 뭐 왕은 눈이 한번 더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예. 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 거냐 하나님 이번에 나에게 어떻게 하실까 이거에 따라 순간순간의 신앙이 좌우된다면 선택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면 그게 과연 진정한 신앙일까? 뭐 거북이나 다름없죠. 뭐 넣다 뺐다 머리를.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도움을 직접적으로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거나 좀 멀리하거나 에라 모르겠다 등지거나 그건 솔직히 하나님을 그냥 나의 편리의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야비함에 불과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진 않으세요. 곤란한 일 아시고 도와주시려고 하시죠. 다만 내세를 고려한 현실을 고려합니다. 내세를 고려한 현실 고려. 따라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는 현실에서의 어려움을 충분히 허락하기도 하시고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고난 자체로 마감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세를 고려한 현실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세를 고려한다. 이거를 딱 생각하면 그렇지. 하나님이 이 현실에서 무엇을 하시든 어떻게 주관해 가시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이러한 절대신앙을 가진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 빠르게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2절. 사도행전 21장 12절입니다. 2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여기 13절 끝에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절대신앙을 가진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자, 구약으로 다시 넘어오면 에스더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 에스더 4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에스더는 민족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되게 절대적이죠? 그들의 간증은. 욥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욥기 1장 21절. 자, 욥기 1장 21절 보시면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 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자, 이걸 전제로 해야 됩니다. 이걸 전제로 하고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 자, 이게 깔려 있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깔려 있으면 뭐를 말할 수 있냐? 13장입니다. 13장 15절. 13장 15절에 그걸 바탕으로 하는 고백이에요. 13장 15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15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나나주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이거를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이것도 절대신앙을 가진 자의 고백입니다. 자, 한 곳 더 봅니다. 시편 15편. 욥기 다음 시편 15편. 이번엔 다윗의 절대신앙 고백을 볼까요? 시편 15편 4절. 시편 15편 4절. 다윗의 시입니다.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여기입니다.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혹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냥 밀고 나가겠다 이거예요.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이게 절대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식의 믿음의 선진들의 절대신앙의 고백을 듣고 이해하다 보면 마음에 이렇게 그 기쁨과 격동이 같이 올라옵니다. 우리는 기뻐하는데 이런 고백을 느부갓네살이 들었을 때는 극노했어요. 극노했습니다. 다시 다니엘서 3장 돌아갑니다. 3장 19절. (3장 19절)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이거 어떻게 읽혀집니까?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자기의 분노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 평소 열받는 것보다 7배나 더 열받았어.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풀무불 온도가 이 당시에는 풀무불 온도는 보통 이제 1300도였을 거다 이렇게 보통 봐요. 풀무불 기본 온도가 1300도. 그럼 이제 1300도를 7배 한다? 9100도예요. 못 만드는 온도입니다. 이 당시에. 만도에 가까운 온도를 이때는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1300도를 9100도로 해라. 이렇게 그런 숫자를 말했다라는 것보다는 최대한 올려라. 왜냐하면 이제 보통 7배는 완전수잖아요. 예, 완전수. 하여튼 그 끝까지 하여튼 더 떼라. 다 떼라. 활활 떼라. 이렇게. 그만큼 이 왕의 진노가 극에 달한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이제 피할 길이 없어요. 이제는 뭐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뭐 강대강의 대치 수준이 이제 된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21절에 이 사람들을 고의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뭐 환복도 안 시켜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냥 확 꽁꽁꽁 묶어가지고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 아마 굉장히 속도감이 있었을 거예요. 이때. 왜? 자, 1단계 뭘 하겠습니다. 자, 2단계 오세요. 자, 한 번 묶었습니다. 2번 돌릴게요. 이거 지금 왕의 진노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그냥 엄청 빨리 진행됐을 거예요. 엄청 빨리. 자, 22절.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을 태워 죽였고, 이 사람들 자기 방어 수단 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냥 데리고 올라갔는데, 야, 이들을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23절.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자, 여기서 아이들에게 분반 시간에 그림을 그려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데리고 올라갑니다. 예. 아마 천천히 걸어가면 왕이 화냈을 거예요. 빨리 앞에 가. 따다다다다 이렇게 올라갔을 거예요. 예. 올라가고 탁 이제 뭐 몇 사람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뭐 데리고 올라간 몇 사람이 섰겠죠. 예. 근데 이 불이요, 그 세 사람 피해가지고 그 옆에 사람을 탁탁 불이 때린 거예요. 불꽃을 주관하시는 분인 겁니다. 불꽃이 쫙 해가지고. 자, 세 사람만 남았어요. 자, 하여튼, 용케 남은 한 사람이 던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밀어놓고 자기도 던질 쯤에 순식간에 나도 타고 그들도 밀어놓고, 세 사람은 결박된 채로 정상적이면 추락사가 돼야 돼요. 추락사가. 묶여서 갔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일단 추락사를 면합니다. 추락사를 면하고, 오뚜기처럼 스네요. 여기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근데 느부갓네살이 한 사람을 더 본 거예요. 자, 뭐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었겠죠. 예. 그러니까 그 위에서 내려다봐서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거고 이렇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예. 이게 아구 겸 창문인데 이제 넣을 때는 일로 이제 사람을 넣어버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지켜본 겁니다. 야, 근데 넷이 보인 거예요. 넷이. 예. 원래는 서 있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막 골절대에서 막 이렇게 그 만약에 이제 천천히 탄다는 가정하에 천천히 탈 수가 없지만은 막 이렇게 부러졌어 막 비명 질러야 되나 막 이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서 있는 사람을 본 거예요. 참 황당한 일이죠. 근데 셋이 아니라 넷이 서 있는 걸 봤는데 그들이 또 모여 있어. 뭘 막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왕의 위치에서 그걸 보면 무슨 생각 들 것 같습니까? 소름이 돋을 거예요. 소름이 돋을 겁니다. 야, 그 장면인데 24절 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플러스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플러스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놀라운 장면을 한두 가지 본 게 아니에요. 결박됐는데 결박에 풀렸습니다. 셋인데 넷이 돼버렸고 그들이 또 불을 막 이렇게 피해 다니고 있는 게 아니라 불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사우나 50도에서 편안하게 누워 계실 수 있으세요? 야, 그 뜨거운 불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다니는 거예요. 불과 완전히 분리된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불 가운데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 않았다. 불이 완전 통제되고 있었던 겁니다. 절대자에 의해서. 그리고 그 넷째 모양이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예. 와, 이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삼위의 하나님 중에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하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 뿐이시죠. 그래서 성육신 이전에, 그렇죠? 성육신 이전에 구약에서 인간의 몸으로 현현하셨던 그분은 다 성자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장으로 오신 분도 그렇고 야곱과 씨름했던 그분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자, 셋이 넷이 된 장면인데 셋이 넷이 되었다 단순 숫자 증가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임마누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을. 야, 풀무불 속으로 던져지니까 풀무불 가운데로 그냥 들어가 보니까 생생한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되더라. 아마 이 풀무불 가운데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얼마나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까 좀 상상해 보셨습니까? 엄청난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야, 오셨구나. 주님이 오셨구나. 우리와 함께 해주려고 오셨구나. 엄청난 그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틀림없이. 맨정신으로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과 이렇게 편안하게 말 못할걸요. 너무 엄청난 그 마음에 큰 감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날 이들에게 오셔서 이들을 만나 주셔서 뭘 하셨냐? 결박부터 풀어줬어요. 결박부터. 여기 25절에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 결박이 풀렸죠? 아하, 누구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기만 하면 사망의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간절할 때 먼저 우리에게 와주셔서 신앙생활 중에서도 얽힌 결박들을 풀어주시죠. 이제 충격에 휩싸인 왕은 그들을 불러냅니다. 26절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제가 지금 되게 조용하게 읽었죠. 막 흥분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흥분하면서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터벅터벅 나왔어요. 27절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위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불탄 냄새조차 없었습니다. 100%로 이렇게 보호되고 있었던 겁니다. 불이 능히 그의 몸을 해치지 못하였다. 아, 불은 예수님을 못 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던 세 사람에게도 불이 넘어오질 못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를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손 안에만 딱 있으면 아무것도 이제 못 넘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보세요. 예수님 이렇게 쥐고 있으면 아무 그 무엇도 이 안에 못 들어옵니다. 단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이라면 이렇게 열어놓겠죠? 예. 그럼 허락된 고난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격려해 줬습니다. 이사야 4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여기죠?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란 하여튼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불같은 고난에서도 활보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자, 이 사건에서 이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교훈은 이걸 겁니다. 다시 다니엘 3장 돌아가면 이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들을 고난에 들어가기 직전에 건져 주신 것이 아니고 고난 한복판에 떨어진 뒤에야 건져 주셨습니다. 딱 우리 구원받을 때 느낌 들지 않습니까? 마음은 지옥 저 밑바닥으로 탁 내려간 후에야 이렇게 건져 주시니까 구원의 용어가 건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영혼의 부분이든 생활의 부분이든 하나님이 건져 주시는 것을 체험했어요 라는 값진 간증을 할 수 있으려면 떨어져 본 극한 고난에 내려가 본 그런 경험자들만이 기가 막힌 건짐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져지지 말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던져질지라도 건져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신뢰를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때론 고난 직전이 아니라 고난에 들어간 고난 한복판 가운데서 건져 주신다. 근데 우리는 고난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바라잖아요. 누가 고난을 좋아합니까? 그래서 때론 그 고난을 피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기꺼이 고난의 엄습을 과감하게 허용하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순간도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신 이유가 뭘까? 이 사건이 이렇게 흘러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결말이 나게 한 이유가 뭘까? 그건 하나님의 권능과 크신 역사를 보다 더 선명하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보다 더 선명하게. 또 당한 당사자들에게는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과연 끝까지 기도를 놓지 않는 거란 뭘까를 경험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 경험 자체가 그 사람 주변에게는 과감한 전도의 메시지가 돼요. 결국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고난받는 성도들에게는 믿음과 확신을 더하게 하는 분명한 전환점, 기회가 되겠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길에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끼어들어와요. 나부터 먼저. 그러다가 이제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일이 지체가 됩니다. 결국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납니다. 만일 병중일 때 고침을 받았다면 죽은 다음에 살아났을 때의 그런 영광보다 더하지 못했을 거예요. 나사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아팠는데 예수님이 아시면서 지체하셨습니다. 결국 죽었죠? 살이 썩어 들어가다가 육체가 재생하고 영혼이 돌아와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뒤에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더더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믿게 되는 그 계기가 됐어요. 이처럼 우리 역시도 고난 바로 앞에서가 아니라 고난 속에 들어갔을 때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꽤 있을 거다. 결박은 허락하시지만 결박을 풀어주실 거다. 불은 허락하시겠지만 거기서 활보하게끔은 도와주실 거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이렇게 나오게 해 주시겠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반전일 거고 절대신앙의 결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뭘까? 자,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럼에도 고난 가운데 떨어지고 말았다. 그때도 변함없이 신앙을 지키는 일일 겁니다. 자, 보세요. 잠깐의 순간에 새 친구들의 심리를 한번 추정해 볼까요? 자, 탁 떨어지는 그 순간, 망했어.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때 죄송해요 할 걸. 괜히 되는 줄 알고 했다가 뭐야 이거 떨어지고 마네. 그렇게 해서 떨어졌으면 안 만나줬을 거예요. 근데 떨어지는 순간에 이게 몇 초가 됐을까 싶어요. 탁 떨어진 순간에 주님에 대한 신뢰가 조금도 요동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앞에 말한 그들의 그 절대신앙의 고백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왔을 때부터 경험했던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체험신앙의 밑거름이 돼서 떨어지는 그 찰나에도 후회가 없었을 겁니다. 아마 변함없는 그 신뢰, 짧은 그 순간에도 그 신뢰가 선명한 가운데 탁 추락했을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야기를 들여다보게 되면 사실 불에 탄 건 있어요. 불에 탄 게 있다니까요. 뭐가 불에 탔냐? 결박했던 밧줄만 불에 탔어요. 불이 밧줄만 선별을 해요. 불이 밧줄만 선별해가지고 그거를 표적 공격처럼 밧줄만 쏴가지고, 근데 밧줄과 몸이 연속해서 붙어 있잖아요. 딱 거기까지만 타게 하는 거예요. 와, 참 이거 자세하게 생각해보면 되게 막 진짜 되게 신나는 장면 아니에요?
야, 불이, 이게 밧줄인데, 불이 딱, 아주 딱 들어가다가 딱 멈추는 거 보세요. 그들이 입었던 옷에 섬유 한 가닥도 닿지 않고 멈춰버린 겁니다. 뺑 들어서 밧줄을 다 태우고. 야, 밧줄만 탔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자, 결국 이 불이라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태울 수는 없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이 분명하고 명쾌하고 당당할 때, 그때 혹 나를 통과하는 찾아오는 불같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태우는 게 아니고 나를 결박한 그 부담스러운 밧줄들 있죠. 내 육신을 결박하는 듯한,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강한 듯하지만 사실 별거 아닌 그런 밧줄들만 골라서 태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세 가지는 없다라는 교훈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가지는 없다. 1.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없다. 2.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없다. 3. 무엇보다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상황이란 없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내가 이렇게 좀 더 성장하는 신앙이 되고 싶다면, 신앙이 이유가 되어서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난은 피해가는 게 아니라 통과하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통과하려 할 때 주님은 반드시 임마누엘로 찾아오신다.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결말이 만들어질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새 친구 공과 주제를 같이 살펴보고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 친구 같은 믿음을 우리 아이들이 갖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찾아오는 우리 교회학교 많은 아이들이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견고해져서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모두 다 이런 새 친구들과 같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잘 배워야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교육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선생님들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5월 첫 주가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